오래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들었던 건데요. 이 학교 출석부는 예전에는 이제 한자가 같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부에 한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자 이름도 같이 써 있더랬었죠. 이 학교도 그렇게 출석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어느 선생님이 계시는데 매년 그 선생님이 들어가는 그 학년에 그 반에 첫 시간이 되면 이 선생님이 이제 새로 받은 그 출석부를 보면서요 아주 유심히 그 출석부에 있는 이름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첫 시간에 한글 이름 쭉 불러보면서 얼굴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출석부를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래가지고 주위 선생님들도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위 선생님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아무개 선생님, 그 왜 선생님은 그렇게 매년 그 첫 시간만 되면 그 반에 가서 출석부를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한참을 보신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제가 아이들 이름을 좀 확인합니다. 사람은요 이름대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하면 이제 한자니까 뜻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 뜻을 확인하면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대충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조차도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거의 맞더래요. 얼핏 보면 무슨 점쟁이 하는 소리 같은데 그런데 이 선생님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가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 이름이나 지어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임신하고 있을 때는 천박한 이름을 지어야지 건강하다 해서 막 지어주죠. 그러나 실제로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돋보이는 이름을 지어줄까?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뭡니까? 그 아이를 향한 소망이 담긴 거예요. 부모들의 또 가족들의 소망이 담긴 그런 이름을 또 지어주게 됩니다. 그 아이가 또는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게 뭡니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이름은 각 사람을 향한 선포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을 향해서 이미 선포된 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름 뜻 다 아시죠? 제 이름은 진철이죠. 참진 밝을 철자를 씁니다. 참되고 밝게 살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제 지어 주신 거죠. 근데 제가 참 이 이름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할 때도 그랬지만 이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이 이름처럼 정말 딱 맞는 게 없어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밝히는 것, 빛의 사명, 이것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저렇게 살기를 갈망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삶에 딱 맞는 이름이 나에게는 주어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저마다 아름답고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알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뜻 다 아시죠? 좋은 의미들 다 있으시죠? 천박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우 특별한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첫 문장에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은 분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성자 하나님의 그 정체성,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인 이 성자 하나님의 정체성,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부분은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다 알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줄로 쭉 읽지만 사실 저기엔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외아들,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 사도신경은 한글로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저 사도신경이 쓰여져 있던 원문은 라틴어, 그 라틴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외아들, 그 다음에 주, 이러한 순서로 원래 되어 있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원문의 순서, 라틴어 순서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인 거죠. 제 이름이 최진철인 것과 똑같습니다. 서영수 이름이 뭡니까? 서영수죠. 그죠? 그러니까 서영수라는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서영준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영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유한 이름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 예수라고 부를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다른 이름은 없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수라는 이름은 딱 한 분,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에게만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최진철이란 제 이름, 우리나라에 이 최진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마 잘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축구 선수죠. 2002 월드컵에 참여했던 축구 선수 수비수 누굽니까? 최진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아니죠. 그죠? 축구 선수가 있어요. 제 이름이 원래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있더라고요. 제 중학교 동창 중에도 최진철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심코 한 2년 전인가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봤었는데 저랑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최진철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같은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아마 똑같은 이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 우리 주님만이 예수로 불린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요, 이제 로마가 그 유대를 식민지 삼아서 핍박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강대국의 지배를 받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압박을 받는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망이?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녀들이 태어날 때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 시대 자녀들에게 이름에게 어떤 의미를 담을까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는 거예요.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담는 겁니다. 뭐 독립, 뭐 해방, 자유, 뭐 이러한 의미들을 가진 이름들을 막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긴 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부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말로 존재한 건 아니에요. 예수라는 말은 오늘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헬라어식, 그러니까 그리스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무슨 말을 쓰지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를 쓰지요. 보통 아람어도 쓰긴 하는데 이제 그들의 고유어가 이제 히브리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 있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말을 한자어로 비슷하게 표기하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아 대륙 얘기하잖아요. 아시아, 이 영어 스펠 아시아 저기 써 있잖아요. 근데 저걸 우리말로 하는데 한자어로 갖다 그냥 비슷한 발음이 나는 걸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아세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한자 자체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라는 저 외국어를 비슷하게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비슷하게 맞춘 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헬라어 이름인 예수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 그 여호수아가요,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헬라어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같은 말로 뭐도 있느냐? 호세아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슈아도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마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라고 불린 게 아니라 그건 헬라어 개념이고 표기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는 예슈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때요, 예슈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마 예슈아로 많이 불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많이 썼대요.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는 이 여호수아라는 것이 더 압축이 돼가지고 예슈아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여호수아라는 이름보다는 예슈아로 많이 불렸었겠죠. 그것을 헬라어로 바꾼 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굉장히 많았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흔한 이름을 구분하려고 어떻게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나사렛 사람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우선 다윗의 자손은 뭐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똑같은 이름이 있을 때는 무슨 동네 사는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엄마 아빠 누구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언젠가부터 이제 잘 사용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잘 안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자들 말로는 뭐냐면 2세기 초까지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사용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러다가 2세기 이후로 중후반부터는 이제 슬슬 세상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안 나타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이름 쓰면 막 갖다가 막 죽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부흥돼서 그래요. 확장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자기를 구원한 신의 이름인 거예요. 육신을 갖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 섬기는 그 이름이 사람 이름으로 불리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짓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이름을 붙이는 게 싫은 겁니다. 괜히 붙였다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 왜 그 막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유명한 악인들하고 이름 똑같으면 막 약올림 당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유들 때문에 이제 점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예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이름이 이제 고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라,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 그런 다른 사람으로서 예수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다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예수란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으로서의 그 예수님만이 가장 특별한 일,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느냐? 구원이란 단어는 여러 영역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구원은 뭘까요?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게 우크라이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산불이 이제 다 진화가 됐어요. 그러면 산불 피해를 입은, 그래서 지금 임시 주거시설에서 머물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뭡니까? 빨리 그 임시시설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에게서 삶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이 구원이 될 수 있어요. 당장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구원은 뭡니까? 먹을 걸 주는 것입니다. 솔로여가지고 너무 외로운 청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은 뭘까요? 결혼하는 거죠. 군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구원은 뭘까요? 빨리 제대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원들은 사람이나 조직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조직도 할 수 없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비참함으로 들어가게 만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비참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요, 이 피조물 중에는 없어요. 왜일까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이 비참에 빠지게 한 죄에서 구원하려면 일단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친히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아까 제가 예수라는 그 말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9절 마태복음 1장 21절은 좀 달라요.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지요. 이제 요셉의 아버지 되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런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마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로마 식민지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좋은 이름이네.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 다음에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 예수임을 천사가 밝혀줍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그 의미, 그 사명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밝혀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왜요?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독립국가 유다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꿈꾸던 그런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바로 그 주님은, 성자 하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가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실 때에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비참함에 빠지게 만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을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종종 우리 인류 역사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유를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잘못 이용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라고 섬겼던 자들이 은근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정치적인 해방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정치적인 해방, 계급 투쟁의 승리로 보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신학의 일부 부류의 민중신학 이런 것들입니다. 신학 공부로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후대로 오면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요,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평등을 성취하는 걸 보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요, 질병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잘못된 접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비참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렇게만 하신 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기적들도 일으키셨어요. 예를 들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바로 그런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굶는 자를 먹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던 모든 것들은 뭐냐? 바로 이런 치유와 기적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요,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치유와 기적의 행위들은 죄로 인한 비참함,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인 것이에요. 일례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날 사람 장정 4명이 이 침대를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으로 못 들어오니까 지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으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린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이 중풍병자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돌려보냈을까요? 네, 당연히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다른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죄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병 고치러 온 사람한테 먼저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중풍병이 죄의 비참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비참함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악하고 나쁘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삶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질을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아픈 게 다 죄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병을 고쳐주는 권세로 지금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세요. 읽어보지요.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낫게 하셔서 집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29번째 질문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이 없다. 왜? 거기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답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 요리문답을 만들 때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30번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번 문제가.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는데 무슨 구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단 답은 한번 읽어봅시다. 답을 시작.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 문장,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요것 때문에 그래요. 당시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이 쓰여질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강할 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신앙을,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 교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밑에 또 다른 구원자와 비슷한 자들을 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현이라 했죠. 성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인들, 그 다음에 천사,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리아, 이런 자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런 자들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거치는 거예요? 천사를, 성인들을, 마리아를, 심지어 신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쳐서 예수님에게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마치 오늘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죄를 구원하신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해방을 위해서,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죄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싫어해요. 니네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따져드는 겁니다. 너 어떡합니까? 진리가 그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에 진정한 생명 존중이 있고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아무리 해도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존중, 진정한 사랑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복음이 정말 들어와 있는 것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존중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질서를 깨면서까지 인간을 존중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 죄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에요. 오늘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다른 이름은 없다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